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주님을 향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를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귀를 기울여 말씀에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분명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죠.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에서 분명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대형 교회에서 크게 슬로건을 걸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심판주가 되시기도 하고 저주를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시지만 또한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자신이 잘할 때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자신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자신만큼은 큰 사랑으로, 은혜로 언제까지나 보호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철벽으로 두른 것처럼 아주 견고한 요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안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한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바로 수확이 막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성읍 안에는 식량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을 오랫동안 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리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그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소리를 지르지만 어느 담장 하나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초롱성과 같은 이런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라 했습니다. 즉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멸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차별하게 인정사정 없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분명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들까지도 모두 멸살을 시키라고 그렇게 한 것인가 이거죠. 우리는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것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등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포장된 과장된
하나의 이야기라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관용과 인내와 이런 자비하심의 신이신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무차별한 힘의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전쟁광이다. 어떻게 여성들,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까지 죽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은 자비로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적을 향해서 총칼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것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뭔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충분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또 법적인 처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무차별한 대량 학살을 행하신 것도 어떤 그들이 특별하게 얄밉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 그 땅도 더럽혀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죄악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첫 번째 보면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대량 학살이 그런 과거에도 있었던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답은 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차별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토록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들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에는 결국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론적인 일들이 자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시하게 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더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 내려진 경고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교훈으로 반드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고를 듣고 무시한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시대에는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졌는가? 바로 홍수의 심판이 내려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노아의 홍수와 모세의 날과 같은 그런 때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인가 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타락한 천사들이 지위와 초소를 떠나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짐승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거인들이라든지 반인반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 죄를 더 옹호하기 위해서 더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이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노아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지질학자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다시 어떤 기회도 주시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끊임없이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도 분명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나는 혼은 오직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참으로 참혹하리만큼 인정사정 없는 대량 학살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죠. 많은 어떤 성읍들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직 이 성읍에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 성읍을 완전히 살라버렸다라는 증거들을 지질학자들이 지금도 그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짐이 크고 그들의 죄악가 매우 중함으로 주께서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내려서 비처럼 내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아니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는데 특히 롯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 같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그것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도 보면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속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질서와 같도다 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미리 경고하셨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보다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진노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어린 양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보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산이 무너지고 돌 무더기가 무너져서 자기 얼굴을 짓이기는 것이 오히려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것보다 더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지금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지않아서 이 어린 양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거부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던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되었거나 다양한 거짓 종교 또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면 쉽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절대로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 자비하시죠. 오래 참으신 은혜로우신 분이 분명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행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죄악이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아비들의 죄는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자식들이 그것을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는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즉흥적이나 감정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충분히 경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나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킨다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이미 주님을 떠났다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감사함이 없는다면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모리 족속들, 즉 팔레스타인, 블레스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이 족속이었던 이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우상 숭배의 진원지를 떠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고, 특히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만들었든지 웅장하게 만들었든지 간에 사람이 구현한 것들이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해 놓은 것이지, 어떤 궤변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이 우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볼 수도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도 없고, 발이 있어도 걸을 수도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 신명기 18장 9절에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 가정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그들의 가증함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증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부분들 가운데 자기의 아이를 몰록의 신에게 불로 태워드리는 참혹한 그런 일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림이라든지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의 진원지가 되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옳게 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고 있다 이거죠.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데,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선을 놓고 양다리를 거치지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근거들이 성경적인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은 가증스러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했던 행위가 어떻게 가증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마술사라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박수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증함이 되나니 이러한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리라. 지금도 이 단어들 가운데 일부분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명기를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가증한 행위들을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상이한 저울추를 만들거나 서로 다른 죄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 이것이 뭐예요? 상인들이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왜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킬 것이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동상도 주께 가증한 것이니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오늘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조각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나 이렇게 만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숭배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는 단지 그냥 멋있는 예술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입었던 갑옷을 사람들은 그 예봇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 예봇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숭배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그것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것처럼 기드온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비록 생활 필수품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거기에 의미를 둔다면 이것은 가증스러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은 변화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한 것이다.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마치 땅도 스스로 토해내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화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다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강제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실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고 옳게 행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지역교회를 방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에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자식을 낳고 그것에 풍족한 생활에 젖어들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가증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날 것이다.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부패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킨다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다시 타락하고 부패의 죄악을 일삼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부패한 사람은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예외로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한 일을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신이 한 일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이 물살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즉 첩자를, 이 입장에서 보면 첩자들을 숨겨준 것이에요. 그들이 와서 정탐한 것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배신자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걸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네요.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감언이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에는 천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죠. 어리석고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귀한 도구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 주님을 떠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을 대적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과 미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몇몇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재판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헌신한 그런 일꾼들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이 당시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해 도망하였을 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여리고 성읍 안에 살고 있던 자들은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호해주고 계시냐 이거죠. 그 주변에 많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끊임없이 넘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보존해 주시고 있다는 확신이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대환란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12지파로서 이방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지 돌봐주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시련과 박해가 닥치게 되면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항상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해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처럼 타락하고 배교한 이 시대에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세속화되지 않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 시대를 보면 몬타리스타라든지 노바티안이라든지 도나치스터, 네스토리안, 보구마일, 카타리, 폴리시안, 왈덴시스, 알비겐스, 왈덴스, 유카이트, 메살린, 제침네파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오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먼저 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겠죠.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열심히 달리라고 그렇게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배교의 시대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이 그대로 하나둘씩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부와 힘을 자랑하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분명하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마지막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름대로 잘 지켰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배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본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재능,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직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과 여건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 또한 보살펴 줄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 때에 배교할 것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배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성경교회도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남아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었구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믿음의 대열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혹여라도 저희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영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